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 거짓 예언자들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했다. 너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흔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진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식탁이 있고 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고 뒤에 예수님의 후광을 모방한 모자를 쓴 고도 비만의 여자가 보이고, 그리고 뒤에 예수님처럼 12제자를 형상화한,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런 장면입니다. 식탁 위에 있는 디오니소스는 풍요의 신이죠. 포도주의 신입니다. 술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술 취한 시대. 그리고 식탁 위에 사람이 놓여 있으니까 식인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그런 비꼬는 그런 사인이고요. 그 뒤에 있는 고도 비만의 여성은 예수님의 후광을 연상시키는 모자를 쓰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고, 뒤에 다 여자처럼 보이는데 다 남장 여인이, 남자인데 여자처럼 꾸민 사람들입니다. 딱 여자죠.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는, 온 세상 기독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거 아닌데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과 독일의 기독교가 이 저급한 기독교를 모독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사진 잠깐 내리십시오.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급기야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죄송하다, 여러분들의 빈정이 상했다면 기독교인들한테 빈정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 사고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 사진, 이 영상이 더 이상 유튜브에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삭제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벌써 20억 인구 세계 인류가 다 퍼날르기 하고 다 본 다음에 말 한마디만, 내가 때려가지고 당시 아들 죽여서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고, 특별하게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시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지나가던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는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가 이 거짓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지어내어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는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모해 가지고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가지고 헌금하니까 막 교회에서, 야,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 뒷가림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다 바쳐야지. 집을 덜컥 팔았는데 마음속에 그러면 나중에 이거 헌금 다 하고 나면 내 인생은 누가 보살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를 숨기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게 다냐?
질문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것이 다냐? 예, 다입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예언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엘리, 그 아들들이 얼마나 난잡하게 키웠으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과 간음을 행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은 거기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이 말을 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래요? 나를 존중한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거짓말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 가지고 마음껏 속이는 어떤 여자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내 백성 가운데서, 세상이 하나님 욕하는 것은 고대에도 있었고 늘 있어 왔지만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욕먹게 하는, 나를 모욕하는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가증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교회 안에 내 백성 가운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 거짓말을 지어내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 얼마나 가증합니까?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물건을 팔아 가지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우리 박태선 그 일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해가 아주 만연해 있던 시대, 자기가 손 씻은 물을 가지고 이것을 마시면, 매일 마시면 속병이 다 낫는다. 더러운 사람들. 얼굴 씻은 물을 가지고 통에다 해가지고 한 통에 100만 원씩 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익의 수단을 삼는 사람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의 이득을 삼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그래서 경계하죠.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말하면서 방탕과 쾌락과 음란의 죄를 짓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해서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거짓말을 거짓 예언이라고 자기 이름에다가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딱 걸어놓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 특별하게 돈과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다, 악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거짓말에 익숙해졌는지, 정말 성경에 거짓말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성전 안에서 버젓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담력을 얻었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속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안 숨었다, 멀리 도망갔을 거다 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주게 해서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해도 안 죽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뻘건 거짓말은 있고 새까만 거짓말은 있는데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이 강화를 받아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몸이 뚱뚱해가지고 저렇게 가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되게 고생할 것 같은데, 엄마가 그 딸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뺄 살이 어디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안 된다, 운동해가지고 살 빼야 된다, 반으로 줄여야 산다, 그렇게 하는데도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느냐.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정착한 사람이 3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30명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고요. 34,000명이 한국에 정착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너무나 잘해주고 막 귀하게 여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전화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나중에 전화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몇 개월? 3개월을 기다려요. 근데 친구들이 그건 거짓말이야,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둘러보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저희 집사람하고 딸은 2시간 동안 봐요. 2시간 동안 2시간 봐요. 그러고도 안 사요. 안 사.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검색해. 그래가지고 보름 걸려서 물건을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가가지고 쫙 보다가 하나님이 너 저 이거 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 마음이 있어요. 딱.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시험 볼 우리 아이들 내 가슴에 안고 말했어요. 딱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찍어라. 그게 답이다. 그게 답이다. 절대 내가 그 말했다니까요, 진짜로. 딱 감동 주는 게 그게 답이다.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찍었다고, 이게 지문이 긴 것을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보죠, 바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한다. 그걸 찍어라.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물건 받아가 보고 딱 사거든요. 저는 딱 사요. 그런데 살라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아는 거죠. 지금 처음에 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하니까 좀 다른 것도 좀 봐야 된다 하는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해서 그 주인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더 둘러보고요. 꼭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 한 번도 안, 다른 말 여기서 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더 둘러보고요. 이 말은
여기서 안 사겠다는 말이에요. 장사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는 물건 안 살 거라는 그 말이, 이게 우리가 더 둘러보고 와서 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미안하니까 거짓말로 더 둘러보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배가 사실은 밥을 안 먹었는데 다들 연탄 배달하려고 같이 모였으니까 아침 식사 일찍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안 하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7시 반에 출발한다면. 그렇잖아요? 6시 반에 집에서 먼 사람 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식사 다들 하셨죠? 그러면 나 혼자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고문관이고 바보인 거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먹었어요. 예, 그렇게 먹었어요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일까요? 그게 죄일까요? 그게 배려 아닌가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배고파도 배 안 고픈 척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거짓들이 아주 사소한 그냥 사소한 말이잖아요. 그 평범한 말이고 괜찮은 말이고 남을 배려하는 말이고, 정말 바보같이 밥 안 먹었는데 사람 손 드라 그래서 손 드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굉장히 친합니다. 아이들이 바닷가로 여름에 휴가 때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3시간째 지금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땀은 나지, 막 짜증 나지.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다 왔어? 물어보면 제가 자꾸 엄마라고 해서 미안해요. 예.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왔어. 그래. 다 왔다 그러죠. 예. 등산하시는 분들도 말해요.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만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다 왔다고 하고 1시간 가도 다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 말씀 19절에 거짓말을 지어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욕되게 하는 거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뜻이 두 가지예요. 한번 하나씩 따라서 보니까, 하나는 구멍을 뚫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구멍을 뚫다. 욕되게 하는 것이 구멍을 뚫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을 뜯어내는 거라는 거. 구멍을 뚫다. 두 번째, 상처를 입히다. 따라서 하세요.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오늘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주보에다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제가 쓰라고 여기 옆에 여백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쓰라고. 여기 다 쓰라고. 여기 쓰라고 제가 여기다 여백을 주잖아요. 여기 주보에다가 여기 쓰라고 여백을 드리는 거예요. 욕되게 하다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구멍을 뚫다. 두 번째는 상처를 입히다. 사소한 거짓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얹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다가 주님의 이름, 자기 생각인데, 그래서 이 설교자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성경을 딱 걸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죠. 심각한 새빨간 거짓말,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해서 내가 화가 났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들, 큰 거짓말하는 사람, 대단한 거짓말하는 사람, 작심하고 돈 뜯으려고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선지자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낯빛이 변하여서 썩은 자같이 되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같이 읽어볼래?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근데 거짓말은 자는 자들은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왜? 두어온 금보리와 두어 조각 떡으로 배불려 가지고 디룩디룩 살이 쪄서 그래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자입니까? 다니엘이 선지자인가요? 하나님 잘 믿는 주의 자녀인 거죠. 거짓에 속은 백성들이 온갖 숭배와 우상 숭배,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 거짓말 때문에. 자, 회개하셨습니까? 나의 거짓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나요?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는 여자들 이야기인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롭게 살던 사람들조차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 엔돌의 그 무당한테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 요청했던 것처럼 영의 세계, 신비한 세계, 그런 거짓들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도, 한 조각도. 예.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심판하실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질 거라고. 여기만 기록되어 있나요? 한 군데 더 볼까요?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 좋아하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말 앞에 다른 사람들은 내 귀에다 즐겁게 해줄 말만 들으려고.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기만 있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진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말을, 자기 백성인데 거짓말을 고지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이면 귀가 거듭나가지고 입술이 거듭나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 안 나오듯이 진실만을 말해야 될 텐데, 향기로운 말을 해야 될 텐데 아첨하는 말하고 교활한 말에 속고 내 백성이 거짓말을 고지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을 후회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거짓 예언으로 공포감을 주어서 자신을 따르게 하여서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 여기 18절에 그 부적과 머리에 쓰는 수건, 이것을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 팔에서 부적을 떼어버리고 내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21절 너희 수건을 찢을 거다, 그렇게 돼 있는데 부적, 점집 딱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딸랑딸랑 방울, 부채, 부채도 정말 폼나게 하잖아요. 하니까 뭐 부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작두를 타고 작두, 그 다음에 칼을 막 휘두르고 칼춤을 추고, 그 다음에 삼지창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 돼지머리 딱 꽂아가지고 땅에다 탁 박고, 이런 도구들. 그런데 이게 세상에 점집에만, 무당집에만, 굿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여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자의 머리를,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키 큰 사람한테는 좀 크게 화려하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한테는 조금 키를 깎아줄 수 있도록 좀 허술하게,
그 다음에 키 작은 사람들한테는 늘 이게 뭐라 그러죠? 자격지심.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크게 보이게 다 화려하게 써야죠. 얼마나 대단해요. 키 큰 사람한테는 좀 깎아주고, 그 다음에 키 작은 사람들한테는 좀 씌워주고 해가지고, 뭐 10억을 굴리는 사람들한테는 뭐 1,000만 원 푼돈이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아주 맞춤식으로 막 성도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혼을 빼앗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씌워주는 모자도 되지만, 또 이게 중립적인 게 자기가 그 모자를 쓴다. 키 큰 사람한테는 어떤 모자를, 키 큰 사람한테 딱 맞는 상대가 되는, 키 작은 사람한테는 키 작은 사람들한테 맞는 모자를 자기가 쓰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수건을 두르고.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써가지고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 얼굴을 얼굴 안 보이게 하는 신비감을 주려고. 김정일이 자기 목소리를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는데 딱 인민군대여 영광이 있으라. 제가 늘 말씀했잖아요. 딱 그 한 말만 목소리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들어서 아는, 목소리 쉰 소리가 나는. 사람들한테 신비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감추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내가 건질 거다. 여기도 나와 있고 23절에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내가 다시는 그들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혼들이 노략당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킬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교회 안팎에 사냥하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깔려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선택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지켜보지 않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악인들을 근심하게 하고, 의인들을 근심하게 하고, 악인들의 회개를 막는 자들이요, 의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21절 아니고 22절에 보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아침에 들어올 때는 조금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 예배 잘 드리고 나가실 때 동쪽 편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들어올 때는 태양을 등지고 왔기 때문에 그림자가 내 앞에 있어서 확 커 보이는 그림자가 나를 삼킬 듯이 크지만, 나갈 때는 그림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내 뒤로 붙어 있어서 태양을 보고 나가니까 그림자는 내 뒤에 있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안다는 말. 하나님의 얼굴을 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데 잘 속아넘는 참 딱한 하나님의 백성. 오죽 있으면, 아니 들어온 사람이 그 손 씻은 물을 갖다가 마시다니, 얼굴 씻은 물, 그 기름기 둥둥 뜬 물, 그것을 마시면서 이게 생수라고, 생명의 피라고 그렇게 속에서 파는데도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짓말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죄다. 나를 모독하는 죄다. 내 백성 가운데서 욕하는 거다. 나를 저주하는 거다. 이 시대는 미혹으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귀가 가리워서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이단의 선동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영적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길. 거짓에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거짓에 속지 말라는 말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영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관계를 능히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달콤한 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다. 다 부질없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써라. 기도하고 답을 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살림의 역사가, 살려주시는 역사, 사냥꾼의 올무에서 덫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